저희가 이제 지혜문화 가운데에서 욥기를 보고 있는데, 욥기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제가 영성적인 접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이렇게 접근에 들어갈 때에는 참 이 욥기라고 하는 책이, 참 이제, 놀라운데요. 뭐 여기 지금 제가 지금 영성적인 접근이 아닌 그냥 지혜문학으로서의 접근에서도 이 엘리바스 빌더 소발의 이야기들이 그 시대의 이제 전통적인 지혜의 이제 대변이다. 뭐 여기까지는 다 얘기를 합니다. 지혜문학으로의 접근이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 전통적인 지혜, 전통적인 교리, 그죠? 인간보 교리를 이제 대변하고 있는 어떤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다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렇게 조금 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접근을 해보자고요. 자, 지금 이제 뚱딴지 드시면서 좀 생각 좀 해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의 설교라고 하는 거가 무슨 설교인가 하면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에. 그게 그 당시 전통적인 교리의 그 인간보 교리거든요. 근데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인간보 교리라고 하더라도 절대 이거 폄하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인간보라는 교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인간보 교리에 대한 적용이 잘못되는 거예요. 즉 이거는 뭐하고 같은 얘기인가 하게 되면 약이라는 게 있으면은 그 약이라고 하는 거는 잘 쓰면은 약이 되는 거고 잘못 쓰면 뭐가 되는 거죠?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의료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건 아주 엄벌로 처벌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전에 제가 어렸을 때 뭐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 뭐가 있는가 하면 뭔가 하면 아주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뭐 더 이상 살 까먹는 사람을 뭘 써가지고 낫게 했는가 뭐 청산가리를 써가지고 낫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산가리 양을 잘 조절해가지고도 뭘 얼마큼 먹어라. 그러니까 청산가리를 먹어라 그러니까 뭐 죽으라는 얘기로밖에는 못 알아듣지요. 그러니까 안 먹고 그러고 하다가 이제 결국에 가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되니까 뭐 어차피 죽을 거니까 먹어보자. 그래 먹는 게 낫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뭐 얼마큼 뭐 양을 뭘 말이에요. 뭐 얼마 한 푼을 먹으라고 그랬다나 얼마 먹었대. 그거 너무 많아 보여가지고 뭐 그거 절반을 먹었대나. 그래서 그게 낫긴 낫는데 그래 나중에 그 의사가 얘기를 하기로 내가 먹으라는 양을 안 먹기 때문에 당신 얼마 있다 재발할 거다. 그 진짜 재발해서 죽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쓰는 말 가운데 청산가리도 잘 쓰면 뭐다? 약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인간과 교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인간과 교리라고 하는 게 없었으면은 오늘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약 성경도 역사 속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인간보라고 하는 게 신명기 신학이거든요. 신명기 신학이기 때문에 배교징계 희구권 도시급 부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의 중요성 그리고 그거의 효능성에 대해서는 정말 더 얘기할 수가 없는 어떤 이런 거였어요. 그건 이제 그 초기에 신명기 신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사회생하는 거고 그런 말미암아 유대교가 가능했고 그 유대교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어떤 이런 거가 이제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제 그 하나의 그 신앙 문화가 만들어지고 이제 여기에서 오늘 기독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요 정말 특효약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중요했던 그와 같은 교리이고 그런 신학입니다. 근데 지금 욥기라고 하는 저작 시기를 언제쯤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썼다라는 그런 그냥 남아있지 않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 들어가야 되는 어떤 이런 거는 그 시대 상황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청산가리라고 하는 거가 독약인 것 같지만 특효약으로 쓰일 수 있는 건 뭐냐로 또 이제 인간보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는 거가 특효약으로 쓰여졌지만 이제 시대 상황이 바뀌고 난 다음엔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 욥기는 지금 이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인간보 교리는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천당, 전도를 나가서 예수 천당으로 하자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예수 천당 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지도 않겠지만 몇 개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최고님 목사님 시기에는 그 예수 천당 그거 하나 가지고서도 그 사람은 뭐 전국에서 교회 제일 많이 세운 사람이라나 어쨌거나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다르게 접목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얘기가 그게 세수는 어디다 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부대에다가. 그 흔술이라고 해가지고서 그게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흔술이 없이 어떻게 세술이 나와요? 흔부대가 없이 어떻게 세부대가 나와요? 너희가 해 넘어가는 걸 보고 내일 날씨가 개겠다 흐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말하면서도 어떻게 때는 모르느냐. 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그런 얘기들이 바로 이런 얘기고요.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사실 그 씨뿌림의 비유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이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우리 생각하는 건 뭐 씨뿌림의 비유에서 무슨 뭐 옥토, 무슨 또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게 진짜 핵심이 아니고요. 사실 복음서의 전체 예수님의 그런 설교 전체, 예수님의 행동 자체가 사실 그 시대에 잘못된 설교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데 있는 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그게 잘 안 보여요. 가려져서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욥기에서도 지금 아주 이런 걸 지금 신랄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의 거짓된 설교와 바른 설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예 처음 출발 자체부터 잘못된 것들도 있어요. 잘못된 것들도 있는데, 그런데 어느 한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모르신 예언자들에게도 선언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 어떤 시기에 가서는 독약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걸 전체를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그 세수를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건 우리 시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의 흐름을 모르고서는 우리 시대를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시대 흐름을, 역사의 현장 우리가 모르는데 무슨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지를 더더군다나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의사가 약을 처방하려고 한다라고 해도 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뭐예요? 환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 또 뭘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쓰는 약이 무슨 약인지, 그리고 이 환자의 몸 상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서 그 환자에게 맞는 약을 써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얘기는요, 우리가 들 때 100번 맞는 얘기예요. 100번 맞는 얘기예요. 우왕청심원에 잘못됐다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삼노경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인삼노경이 얼마나 좋은 약인데, 우왕청심환이 얼마나 좋은 약인데. 근데 문제는 인삼노경이라고 해가지고 우왕청심환이라고 해가지고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좋은 거죠?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정확하게 처방을 했을 때 좋은 거지. 이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할 때 이제 지금 바로 이런 문제에 지금 부딪히는 얘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엘리바스의 설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시지만 싸매주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지만 손수 납게도 하시지. 그러니까 한 세대 전 얘기예요. 바벨론 포로 세대들에게는 이게 특효약이었던 거예요, 이게요. 근데 지금 요백에 갖다 이걸 또 특효약으로 써먹으려고 하니까 이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설교와 참 설교의 차이는 내용 자체가 잘못돼가지고서 거짓 설교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뭐가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잘못된 상황 선택 때문에 이게 거짓 설교가 될 수 있고 악마의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참 안타까운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무조건 다 잘못되고 다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거기 보게 되면 이렇게 지적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교회 나라로 교회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그건 뭐 어디 선교비 지원받아가지고 우리가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비량으로 그렇게 다닌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 그 회당을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비량으로 찾아가가지고서 가르치고 다녔다고요. 누가 돈 대줘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를 만나면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들어 놓는다. 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이 얘기가 한 시대에는 특효약이었지만 이제는 독약일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거는 뭔가 아까 저리 올 목사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되는 사람 이렇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되는 사람 뺐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돌아갔다라고 하더라도 그는 6가지 환난 가운데도 너를 구원해 주시며 7가지 환난에서도 재앙에서 너를 미치지 않게 해주시며 기근 가운데서 너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며 전쟁에 벌어도 너를 칼에 주의해 주실 것이다. 너희 혀는 저주를 피할 수 있어 파멸에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약탈과 굶주림 비웃어 넘길 수 있고 들짐승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들녘에 흩어진 돌과도 계약을 맺으며 들치는 것도 평화해지는 것이다. 이건 사실 구약의 예언자들 얘기들 가운데 포로기 직전 보록이 이제 직후에도 사실 이 비슷한 설교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소혜원서 지난 학기 다뤘잖아요. 거기 이 비슷한 얘기들은 수없이 많이 들어있어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근데 신명기 신학의 이제 주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 신명기 신학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갖다가 이제 적용할 건지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약만 좋다고 해가지고도 다가 아니에요. 그게 그 환자에게 잘 맞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약은 없다는 거예요.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없는 거예요. 이상에서는 있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게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교라는 게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설교예요. 제일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게 제일 많이 씨름해야 되는 사람들이 사실 설교자예요. 설교들은 믿음이나 좋고 열심이나 좋다고 해가지고 다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망할 수도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향해서 너도 못 가고 천국은 목을 가로막고 어떡한다는 거예요. 저도 못 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끝나버리게 되면은요, 이거는 보록의 직후 지금 재건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중요한 어떤 그런 말씀과 의미로 다가갈 수가 있는데, 욥과 같은 상황 속에도, 욥이 주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무당들이 푸닥거리 하면서 복 빌어주는 거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해결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고, 뭐가 달라지나?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선언하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정말 마른 뼈다구처럼 다 죽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 살릴 때 정말 응급 처방적인 비상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쓰여졌던 거가 신명기 신학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아까 여기 이걸 가지고서 이제 고난의 승화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고난의 승화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다시 우리가 한번 이제 좀 접근을 해보자고요. 이 고난, 그러니까 이스라엘사, 교회사, 그리고 세계 종교사에서 보게 되면 가장 큰 오류를 빚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 고난과 관련된 겁니다.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 줄 거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럼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잘못하면 무당푸닥거리 하듯이 얘기하는 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만 하면 다 된다. 그게 너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너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의 비법이 되는 거예요.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비법도 써먹게 되면은요, 그걸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언제 특효약으로 발효를 해서 특효약 효능이 남았다고요? 그거는요,
포록인 거예요. 포록이요. 배교진과 회개 구원의 도시일 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졌으니까 이렇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건 누가 써먹는 논리인가 하면 마귀가 써먹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또 기록되었을 때가 있는 거예요. 또 기록되었을 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고려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여기에는. 자, 신명기 신학처럼 포록이 그게 이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써먹는다라고 하더라도요, 알고 써먹어야 되는 겁니다. 알고 써먹어야 되는 거, 우리가 여기에, 일반적인 이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제가 이제 고난의 승마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걸로다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성적인 어떤 도식과 이해가 이거를 해결을 해줘요. 이 부분은 이제 뭔가 하면 제 경험인데, 저도 뭐 어쨌든, 20대 초반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신학교, 그리고 그 목회 과정, 신학교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저 사실, 좀 이렇게 좀 제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 가가지고 난 그래도 좀 열심히 좀 책 가지고 내가 씨름을 했다. 열심히 제가 책 가지고 씨름했다라고 내가 이렇게 내가 사실 스스로 내가 자부했습니다. 신학교 내가 대학을 졸업장 들고 나오면서요. 그 우리 학교 이거 언더백이 있어요. 전에 그 밀체회관이라고 헐어버렸는데 그 정문인데 그거 내가 거기 내려오면서 내가 정문 가게 내가 걸어오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한 게 있어요. 이 신학교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이제 6년이었는데 6년 동안 여기 와가지고서 내 신학이라고는 두 글자 가운데에서 두 글자까지는 몰라도 내가 한 글자는 내가 좀 맛 좀 보고 나간다. 내가 스스로 한번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얼마나 그래도 내가 책까지 씨름을 했는가라고 이렇게 할 때 내가 평균 한 주에 한 권 꼴, 어떤 분들은 몇 권 이렇게 얘기하는 난 그렇게까지는 못했고, 한 주에 한 권 꼬는 내가 그래도 좀 읽었어요. 그리고 씨름했다고요. 대충 꼽아보니까 좀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도 신학적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가? 아니에요. 언제 가가지고도 그래도 좀 이렇게 지평이 열려지는가 하면 하나님 체험, 아까 얘기한 이런 양극으로서의 하나님 체험이 이걸 내 눈을, 지평을 좀 열어주더라고요. 자, 이 부분을 다시요, 이게 좀 잘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해놓은 어떤 그런 필요가 있는데, 자, 하나님 체험이 상승점도 있지만 또 어디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강점. 제가 이제 이때 뭐 이거 설정을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 체험이 여기서도 일어나지만은 여기서도 일어나는, 양쪽을 다 체험을 해야지 되는데, 여기 와서 체험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초월적이신 하나님, 초자연적이신 하나님 체험이에요. 그래서 이야, 하나님은 이런 상태,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로구나. 이게 여기서 체험되어집니다. 여기서 이게 체험되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저도 조금 그냥 잠깐 스쳐가는 어떤 이런 것들 가운데 뭔가 하게 되면 뭐 사람들이 다 보이는 어떤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밑바닥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이게 체험되어지는 이걸 가지고서는 뭐 하나님의 뭐가 경험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 여기서는 이게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요. 여기서 얻어지는 어떤 자 이런 건데요. 근데 성경이 다시 보이게 되는 어떤 그런 데도 물론 이쪽 체험한 것들도 많은 부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주 많이 도움받은 게 뭔가 하면 저희 생각을 아시며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생각을 한다는 게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건가 이런 건데요. 뭐 투시하는 사람들 모양으로 뭐 그렇게 본다는 얘기인가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 잠깐 스쳐가는 어떤 이런 걸로 이렇게 보고 저희 생각을 아시며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그 사람 그 자체 그냥 전부 다 가 보여요. 그 사람 지금까지 온 그 평생의 모든 것들이.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향해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럼 그 애는 다 아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요청이지요. 난 남편이 은나이다. 네 말이 맞다. 왜? 그러니까 남편이 몇이나 있었는데? 넷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은 맞다. 이런, 어떻게든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었는지, 그냥 뭐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셨나 보다. 근데 그 비스름한 상태가 돼 보니까, 아, 예수님께서 이런 상태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였구나. 누가 뭐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 어떤 상태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야, 예수께 이런 상태에서, 이 비슷한 상태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구나. 거기 또 하나 제가 이제 아주 생생하게 이제 와닿았던 그런 부분들이 뭔가 하게 되면 무덤가에 버려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가시는 어떤 이런 행보라든지 어떤 이런 걸 보면서요. 예수님 거길 알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덮으러 가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요. 예수의 발걸음도 다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도 하나 저한테 아주 많은 도움이 이렇게 이제 된 거고요. 그게 엘리야의 이야기 가운데 보게 되면 갈멜사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가 그냥 이제 비가 옵니다. 빨리 돌아가십시오. 이제 늦다가는 이제 길이 막혀가지고 못 갑니다. 그러니까 마차를 전속력에 달리게 그 앞에 뛰어갔대요. 그 뭐 마라톤 선수인가 달리기 선수인가? 자, 이게 뛰어갔다, 뭘 어떻게 갔다는 얘기야. 마차를 몰고 가는 데보다 단거리도 아니고 그 장거리를 어떻게 마차 앞서서 뛰어가?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태가 되니까, 야, 이게 진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또 축지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어떤 상태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통해서 제가 이제, 야, 이런 얘기들이 그냥 하나의 무슨 어떤 그 전설적인 그런 얘기들이 아니라, 실제 이야기다. 근데 이걸 통해가지고도, 정말 제 신앙에도 오히려 보수적으로 가더라고요. 그 모세의 어떤 그런 이야기라든지, 이게 무슨 그냥 하나의 신화지가 아니라 저는, 그런 것들이 실화. 저는 실화로, 야, 이게, 예언자들이 이런 상태에서 또 예수님께 이런 상태에서 진짜 활동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그랬는데, 근데 진짜 더 크게 중요하게 성경에 다시 보이게 되고, 정말 그랬던 거는, 물론 여기 이 체험도 그렇지만, 여기 이 체험이에요. 여기 이 체험에서는 뭘로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요? 감성의 이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성의 이해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없는, 감성의 이해가 없는 거예요. 감성의 이해라고 하는 것은 공감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동시에 이것은 뭘로 이어지는 거라고요? 고난의 승화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고난의 승화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게 되면, 나 혼자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문제 자체죠. 고난이면 질병이면 질병, 가난이면 가난, 관계면 관계 문제, 그것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 자체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이거를 경험하면서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 감성의 접근이요. 감성의 이해라고 하는 거가요. 흔히 요새 감성의 치유라는 그런 얘기들 이제 많이 하고 이제 그러는데, 요즘 이제 감성의 시대 이런 얘기도 이제 하고 그러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여기 이 부분이야말로 감성적인 조건이 여기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 부분이 여기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어떤 이런 거를 내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투영되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온갖 저주와 욕설들 이제 그게 서서히 이제 맨날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게 정화되어져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심정으로 채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심정과 감성이 맞으면 그게 곧 뭘로 투영되어야 되는가 하면 눈물과 통곡과 탄식인 거예요. 왜? 망하고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다 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떤 거기 때문에 타들어가는 거예요. 남의 자식 죽어갈 때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내 자식이 죽어가는 데에 있어서는 가슴에 타들어가는 거지요. 그건 물론 말로 딱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제가 저 앞에 지적한 어떤 눈물이 그냥 시냇물처럼 흘러나이다 이런 얘기들이요.
그런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것은 이제 그 다음에 이 예언서를 비롯해서 성경의 사람들에게 가슴으로 읽어 내려가는 어떤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더라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 도달하게 이렇게 할 때는 여기 네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너 열심히 하는 게 돌아왔고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기복적인 선언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개인적인 문제 해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의 이 신앙은 공동의 산물이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 공동이라는 게 뭐, 공동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몸이 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되어지는 건 여기서 고난의 승화라고 하는 거,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회에 맨날이요. 자기 중심으로다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얘기를 할 때 종교학자들이 정의하는 걸 종교라고 하는 거 가장 큰 가르침이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종교적인 삶이 가장 큰 삶이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바꿔 얘기를 하면 그건 뭘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그건 어느 정도로 망라해가지고 거기에 조금 그래도 좀 먹물을 먹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는 얘기예요. 그건 무당들 가운데 조금 먹물 먹은 사람도 똑같이 하는 얘기고요. 각 종교에도 똑같이 하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게 뭔가 하면 뭐가 죄의인가 하게 되면 자기 복을 비는 게 죄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미신이라고 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죄의 기도가 됐든 예배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거는 뭐를 가리켜서 종교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남의 복을 비는 거가 그게 종교의식이라고 그건 기본적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이해만 가지고 있게 되면은 엘리바스의 지금 설교가 뭐가 잘못된 얘기, 이게 왜 거짓 설교가 되는 거고 이게 왜 악마의 소리가 되는 건지가 이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내가 뭐 환란이 6길로 왔다가 7길로 피해갈 것이면 이거 가지고 끌고 맨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다가 이게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환란을 피해갈 길을 열어주실 건가 맨날 이거 뭐 죽을 때까지 그러고 있으면은 참 이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역사적인 산물이고 그 역사 속에서의 해석이 결여되어지게 되면은 그건 하나의 그냥 문자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의문이 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의문은 죽이는 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의 설교가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의사는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뭐를요? 정확하게 알고 써야 돼. 이 약이 어떤 약인지를요. 누구에게 써야 되는지를 알고 써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설교자들이 그런가? 과연 그런가? 이걸 알려고 신학에 대해서 꿰뚫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저께 우리가 지금 루테 로마서 강의하고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 2권을 냈는데 그냥 이거 앉아있는 분들 다 그냥 아주 파김차 이건 여기서 쏟아낸 얘기들이 이게 그냥 머리에 쥐가 나는 얘기들이라 이게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소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 그게 뭘 배우는 거면 의사로 얘기를 하면 약을 배우는 건데 이건 아스피린이고 그 다음에 이건 난 약 이름을 모르니 또 뭐가 있지? 약사부 같이 사시는 목사님 약 이름 열고 해봐. 들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난 아는 게 없어서. 이 약은 어떤 걸 가지고 우리의 신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 하나하나도 이런 것들이 그걸 공부해놔도 그걸 소화시키지 않으면 나도 처방할 수 없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아무래가 이거 써가지고 낫대더라 그러고 갖다 쓰면 그걸 뭐라고 부를까? 돌팔이가 되는 거예요. 그 돌팔이는 못 고칠 병이 없고 이것만 쓰면 다 된다고 그러니까 참 이게 완전 돌팔이 한 모형을 보는 거예요 지금요. 엘리바스는 또 돌팔이야 돌팔이. 환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 자기가 쓰는 약이 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나름대로는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돌팔이일수록 뭐만큼가 확신만 큽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교인들이 확신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거는 아주 뭐 중요하고 그것도 좀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대로 그래도 그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목사가 확신만 가지고 하려고 들게 되면은요 돌팔이의 극치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딱 그 짝이야 지금요. 목사는 넘쳐나고 있지만은요 다 돌팔이야 다. 그냥 확신만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그냥 해보겠다고 그러는 식이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시지만 싸매주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지만 손수 낫게도 해주신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 아멘? 누구 아멘? 그는 6가지 환난에서도 너를 구원해 주시며 7가지 환난에도 재앙을 내게 미치지 않게 해주시며 기근 가운데서도 너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며 전쟁이 벌어져도 너를 칼에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아주 듣기 좋은 소리지. 너 어떻다고요? 말짱 거짓말 말짱 햇소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요. 사회 설교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이런 뭐 안전인산도 은혜나 받았다고 해가지고서 뭐 설교 잘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떨지, 그리고 그 설교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역사는 어떻게 평가하게 될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6장부터는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욥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지요. 다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장입니다. 이거 좀 얘기가 좀 길어요. 엘리바스의 얘기도 길었고요. 이제 욥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은혜를 받고 있는지가 이게 아주 길게 이제 7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긴데 일단 6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내가 겪은 고난을 모두 저울에 달아볼 수 있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모두 저울에 올릴 수 있다고.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니 내 말이 거칠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전능하신 주께서 나를 관용으로 담고 화살을 쏘시니 내 영혼 기록을 빤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치셔서 나를 두렵게 하신다. 풀이 있는데 나귀가 울겠느냐, 꼴이 있는데 소가 울겠느냐, 싱거운 음식을 양념 거치지 않고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 흰가위를 무슨 맛으로 먹겠느냐. 그런 것들은 생각만 해도 두렵게 한다. 냄새를 저어막기가 싫다. 누가 내 소원을 이루어줄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손을 들어 나를 깨뜨려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될 것이다.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게 무슨 기력이 있어서 더 든든해졌으며 얼마나 더 살겠다고 더 버텨내겠는가. 내 기력이 돌의 기력이라도 되느냐, 내 몸이 녹쇠라도 되느냐, 나를 도와줄 이도 없지 않느냐, 도움을 구하리라도 없지 않느냐. 내가 전능하신 분을 전능하는 말은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배우처럼 미덕증오라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얼음이 녹으면 흙탕물이 흐르고 눈이 녹으면 물이 넘쳐 흐르다가도 날이 더워지면 쉬 마르고 날이 뜨거워지면 흔적조차 없어지고 마는 물이 줄기를 따라서 물이 흐르다가도 메마른 땅에 이르면 곧 끊어지고 마는 대로 대마의 대장들도 물을 찾으려 했고 수마의 행인들도 그 개울에 희망을 걸었지만 그들이 거기에 이르러서는 실망하고 말았다. 그 개울에 물이 흐를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것이 오히려 부끄러워하였다. 너희가 이 개울과 무엇이라느냐? 너희도 내 물건을 보고서 두려워서 떨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이거 내놓아라 저거 내놓아라 한 적이 있느냐? 너희의 재산을 떼어서라도 내 목숨 살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원수의 손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기로 했느냐? 폭군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속량해달라고 부탁하기라도 했느냐? 어디 알아듣게 말 좀 해보아라. 내가 비기려 죽겠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다른 말은 힘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너희는 정말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너희는
남의 말을 꼬투리라 잡으는 것이 아니냐.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이란 바람과 같을 뿐 아니냐. 너희는 구하라도 제비를 구하 노예로 던지고 이익을 챙길 일이라면 친구라도 서슴지 않고 팔아 던질 자들이라. 내 얼굴을 좀 보아라. 내 얼굴을 맞대고 거짓말이야 하겠느냐. 너희는 잘 생각해 보아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라. 내 정직이 의심받지 않게 해야 한다. 내가 혀를 돌려서 옳지 않은 말을 한 지자로 있느냐. 내가 입을 벌려서 분별 없이 떠든 지자로 있느냐. 지금 요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게 뭐라고 그러는 거죠? 내가 겪은 고난을 모두 저울에 달아볼 수 있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모두 저울에 올릴 수만 있다면 틀림없이 바다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니 내 말이 거칠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뭔 소리들이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들은요. 풀이 있는데 나귀가 울겠으며 꼴이 있는데 소가 울겠느냐.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던 말이든 내가 이런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겨울처럼 믿op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개울과 뭐가 다르냐? 이러고 나와요 지금. 무슨 개울이라는 게 말라빠진 개울이라는 거예요. 뭐 기껏 물이 있을까 하고 기대했더니 물을 하나 두고 말라서 그냥 바닥만 드러내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바스가 해주는 말은 지금 요백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환자가 의사가 쳐준 약을 갖다 먹었더니 열이 펄펄 끓고 그냥 아주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약을 줘달라고 먹었더니 그 약 먹고 나도 열이 내리고 좀 뭐 고통이 가라앉아야 되는데 어떤 거예요 지금? 사도와도 다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이 내리기커녕 더 끓는다는 거예요. 고통도 또 심해져서 죽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약은 전혀 효능이 없단 말이에요. 효능만 없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신감만 느끼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24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제 알아듣게 말 좀 해봐라. 내가 귀를 기울여 듣겠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말해봐. 내가 뭐 죄 때문에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이 모양이 됐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 저는 잘못한 게 없다. 이제 아주 욥의 그 친구들이 이제 화가 나는 게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거, 야, 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전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돌이켜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난 잘못한 게 없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디 한번 얘기를 해봐라. 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설교자가 이제 또 화가 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다고 그럴 사람이 누가 있냐. 전능하신 이 앞에도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느냐. 어떻게 네가 의롭다라고 잘못한 게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자, 이제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 욥과 그 친구들과의 대화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은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겠는 건데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잘못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고아라도 제비를 뽑아 노예로 팔아넘기고 이익을 챙길 일이라도 일이라면 친구라도 서슴지 않고 팔아넘길 자들이다라고 자 이렇게 완전히 그냥 뭐 아주 역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어디 내 얼굴을 좀 봐라. 내가 얼굴을 맞대고 거짓말이야 하겠느냐?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혀를 놀려서 옳지 않은 말이라도 한 일이 있느냐? 내가 입을 벌려서 분별없이 떠든 일이라도 있느냐? 난 전혀 뭐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욥이 지금 잘못한 게 없다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욥기 저자는 이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욥기 저자는요? 설교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시대의 설교자들을 향해서 고발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욥기의 시대, 욥기 저자의 시대뿐만 아니라 계속 설교자들을 향해서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설교학을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먼저 이런 것부터 얘기하고 다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이 7장이요. 네, 7장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7장을 또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땅 위에서 산다는 것이 그게 동사리와 다른 것이 무엇이나 이에 평생이 풍군의 나날과 같지 않느냐. 저물기를 몹시 기다리는 종과도 같고 수완 작슬에 타게 바라는 풍군과도 같다. 내가 바로 그렇게 여러 달을 허탈 속에 보냈다. 괴로운 마음은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묻기만 하면 언제 깰까, 언제 날이 셀까, 마음 졸리며 새벽까지 냉랭에 지쳐버렸구나. 내 몸은 온통 구더기와 먼지로 뒤덮였구나. 피부는 아물었다가도 터져버리는구나. 내 날이 배틀의 빛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정말을 나누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좋은 세월을 못 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을 뜨고 나를 찾으려고 하셔도 나는 이미 없어졌을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지면 자취도 없는 것처럼 수로로 내려가는 사람도 그와 같아서 다시는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할 것이고 그가 살던 곳에서도 그를 몰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내가 깊은 곳에 사는 괴물이라도 됩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감시하십니까? 잠자리에도 들면 편하겠지만 깊이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만 주님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저를 떨게 하십니다.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항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이게 사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동안 산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주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무엇이 하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그를 빼지 않으십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주실 수 없습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나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반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집으로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숨져 흙속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살리신다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이 아닙니까? 이제 이건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되겠는데 6장에서 이제 엘리바스에 대한 항변이 되겠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탄식, 즉 그거 이 7장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항변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 6장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 욥이 얘기하는 건 뭔가, 난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할 만한 그런 잘못이 없다 라고 이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얘기인데 계속 이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6장 10절 이렇게 보게 되면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탄식, 절규로다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시 또 이쪽으로 가세요. 당시 당하고 있을 때에는 전혀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던 거고요.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쯤 와가지고서 이게 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하나님 체험의 과정에서 그 절정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기 체험에 있습니다. 여기 체험에 있는데요.
그러게 여기가 아주 참 귀한 체험이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 체험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당하고 있을 때는요, 처음에 전혀 이게 하나님 체험이라고 느껴지지를 않고요. 왜요? 하나님 체험, 전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온갖 저주와 욕설로 이어지는 어떤 이런 과정에서 그게 어떻게 하나님 체험이라고 그게 느껴져요, 그게요. 이제 제가 이 부분에서 아주 힘들었던 부분이 뭔가 하게 되면은요, 요거 시작은 제가, 어쨌든, 제가 77년도 6월 19일인데, 나가면서부터 이제 좀 적극적으로다가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좀 이제 그러고 했는데,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이제 제일 와닿은 부분이 산상수훈이었습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윤리, 이 부분이 있어서 이제, 야, 이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실천해 봐야 되는 거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아마 뭘 모를 때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애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너 앞으로 뭐 될래? 그러면 뭐 다 대통령 되겠다고, 장군 되겠다고 그러고, 무슨 과학자가 돼가지고서 뭐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그러고. 이게 뭐 이제 20대 초반, 그러니까 뭐지도 못 모르고 나와가지고 이제 뭐 효심이라고 하는 걸 겪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쨌든 열심히 생겨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일단 산상수훈 윤리였어요.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게 이걸 실천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래가지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걸 실천해 보려고 이제 좀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게 한 1년 반쯤 되어져 갈 때 나타난 현상이 이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냥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려고 할 때 기도는 고사하고 온갖 욕설, 온갖 저주가 쏟아져 나오는. 그래도 이걸 이제 이겨내려고 이제 좀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하니까요. 그 다음 부딪히는 문제가 이제 뭔가 하면 이제 이 마귀에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에 부딪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서 아주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 마귀가 와가지고서 그 내면 속에서 이제 내면의 대화로다가 이어지는 어떤 마귀와의 그 싸움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내가 그 산상수훈 윤리를 붙들고 가지고 그걸 실천하려고 온갖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도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타나는 건 마귀가 등장을 해가지고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온갖 이런 것들이 마귀와의 대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 같이 진행되어지는 어떤 그런 상태로다가 이제 내적인 어떤 그런, 근데, 그 마귀의 어떤 그런, 소리들이 전달되어지는 어떤, 저한테 나타났던 특징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에서 제가 아주 제일 힘들었던 이런 부분들이 뭔가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나간 건 아닙니다. 계속 버티고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인데요. 이게 그냥, 이게 마귀의 싸움에서 어려운 부분이 뭔가 하게 되면은요, 말로만 그냥 엄청오만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마귀와의 싸움이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부분. 내가 하나님의 되어라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서는요, 말로만 그렇게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어떻게 해놓는가 하면 그 영을 갖다가 부어놔요. 그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워요. 여기 마귀의 싸움에서요, 어떤 형체로 하든 덮치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건 저쪽 얘기고요. 이제 한참 가서, 요게 아주 좀,
고단위로 일어났을 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요게쯤 오게 되면은요. 어떤 말을 하게 되면은요. 어떤 제안을 하게 되면은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을 갖다가 부어놔요. 그러면 이 영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이걸 아주 집요하게 달라붙기 때문에요. 제가 실제로요, 이게 처음 요거를 경험할 때요, 처음 이렇게 마귀의 영으로 다 이렇게 다가와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할 때요, 아, 이게 밤이고 낮이고 여기에 들볶이는데요, 진짜 코피가 나더라고요. 진짜 코피 흘렸습니다, 제가. 이게 잠을 잘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도 아니고, 자나깨 나와가지고서 이게 달라붙는데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이걸 내가 벗어나는 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포기하면은 멎어요. 겨우 그다음부터 이제 피해가지고서 이제 그냥 겨우 예배나 그냥 이렇게 가서 참석하고 하는 정도로나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조금 좀 이제 와서 또 공격해 오려고 느껴지게 되면 또 멈춰야 돼. 기도 같은 것도 좀 그냥 형님 조금이나 하고 말아야지 좀 지금 하려고만 하면은 이게 마귀와 이렇게 덮쳐오는 바람에 이제 이랬던 어떤 이런 건데요. 근데 여기 내가 40개월 기도하는 동안은 이게 본격적으로다가 이제 시작되어졌던 어떤 이런 건데, 이게 참 힘든 건데 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요, 여기 이게 주어졌을 때 마귀의 공격도 있고요. 그것도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떤 이런 거고, 그거는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겪었던 어떤 그런 거, 40개월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를 경험할 때 힘들었던 이런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요, 절망감이에요. 절망감이요. 이거는요, 마귀의 공격 어쩌고 저쩌고 그 영으로 덮쳐오는 마귀의 공격이라고 하는 거가 형체로 덮쳐오는 것들이 영으로 덮쳐오는 거가 정말 힘든데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는요, 뭘 주지 말아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끈을 주지를 말아야 돼. 틈을 주지를 말아야죠. 조금만 틈을 들어주게 되면은요, 여기 이제 저 뒤에 물통이 있는데요. 이걸 제가 이제 여기다 제가 이런 걸 만들면서도 이제 경험한 대로 보이게 말했는데, 이걸 틀게 되면 여기서 이제 물방울 떨어져가지고서 채우게 이렇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하도 오래 채워놨더니 이제 누구로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지네. 이게 저 이런 거 이거 만들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이게 물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요, 정말 조금만 틈이 있어도 수압이 걸리게 되면은요, 정말 이 물과 관련되지가 아주 정확하게 막아놓지 않으면 조금만 틈만 있으면 새 나와요, 이거는. 아주 그건 아주 마귀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요, 물이 아주 조금만 틈이 있어도 새 나오는 걸 뭐냐고 그래요. 마귀는 조금만 틈이 있어도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내 안에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주 요거를 이제 차단을 해 놓는 거가 이제 중요한데, 그 차단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낮아지는 거가 유일한 대책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 이게 이 부분은 이제 참 어쨌든 간에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요. 여기 이 상태에서 초기 상태에서 제일 힘든 거 지금 저게 욥기의 이야기에서 보게 되면은 4장에서는 지금 저주와 지금 탄식입니다. 어찌하여. 그러다가 지금 저게 첫 번째 이제 변증이 나오는 거에 이제 5장 6장이 엘리바스의 이야기고 6장 7장에 지금 이제 욥의 변증이잖아요. 6장은 이제 엘리바스에 대한
그런 변제이고 7장은 하나님에 대한 탄식 어떤 이런 것들이 되는데 여기 요 얘기들이 이제 어떤 게 대한 표현인가 하게 되면은요 저한테는 이렇게 느껴지는 게 7장 이런 얘기를 읽으면서 여기 요 상태에서 나를 정말로 아주 제일 힘들게 하는 건 뭔가 뭐라고요? 절망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학가들도 이제 지옥을 표현할 때 지옥은 뭐가 지옥인가 하게 되면 희망이 없는 것이 지옥이다. 절망이 곧 지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여기를 경험하게 되면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왜 절망인가 하면요. 여기는 내가 지금 들볶일 수 있는 제일 힘든 상태가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서 마귀가 와가지고서 마귀의 영을 갖다가 그냥 갖다가 끼얹어 놔가지고서 이게 그냥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아주 편한데요. 안 받아들이려고 할 때는 엄청나게 힘들게 나를 만들어 놓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그 외에도 아주 힘들게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절망이에요. 절망인데 뭐가 절망인가 하면은 여기가 내가 지금 겪을 수 있는 그건 매번 몇 년을 반복하면서도 겪을 때마다 그때마다 이게 제일 힘든 어떤 그런 내 내적인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게 절망인 거는 뭔가 하게 되면 내가 이제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여기서 이제 벗어날 가능성이 전무하다라고 느껴지는 어떤 요게 이거 독특한 어떤 상태가 되어집니다. 이 부분이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수없이 반복되어지는데도, 지난번에도 이랬었으니까, 물론 그거는 내가 머릿속으로 기억이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게 와닿는 느낌은 뭔가 하게 되면, 매번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이제는 영원히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 여기 신비 체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신비 체험의 극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극치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요거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여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간격으로다가 이게 순환이 돌아갔는데요. 제 기록으로다가 이렇게 딱 어쨌든 조금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하도 뚜렷해가지고서 그때 제가 일주일에 써내려가면서 오늘은 상태가 어땠다 이렇게 써내려가는데 좀 이제 한 두세 주 걸린 적도 좀 있었어요. 두세 주 걸린 적도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매 한 주를 단위로 해가지고서 이제 여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없이 그걸 이제 겪잖아요. 그런데 그 신비 중에 하나는요. 여기 떨어질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절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어떤 이런 걸로 다가오더라고요. 절대적인 절망. 다시는 여기서 헤어날 길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버리셨다라는 그 생각이요. 나를 미치도록 힘들게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저기 욥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탄식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요. 저한테는 그렇게 읽히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면서도 이제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는 부분인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을 향해도 이제 여기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해 보게 되면,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 것인지, 좀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 부분은, 지금 이게 완전, 이 절망에 이제 빠져서 이제 영원히 버림받았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절망이 계속 고통스러운 거는요, 이 절망이 계속 고통스러운 거는, 여기서 내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가 되면은 절망이 더 이상 절망이 아니에요. 그래, 이제, 까짓거 다 포기하고 그냥 이대로 그냥 끝내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속에서는 계속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태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죽음을 이미 그냥 받아들이고 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계속 죽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계속 공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죽고 말자. 그리고
이제 그냥 아주 삶을 포기하고 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쩌면 차라리 편할지도 몰라요. 근데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더 이제 이게 죽음의 공포가 되고 두려움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절망이 여기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절망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야. 이 둘은 같이 병행이 되어져도 절망이 이제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럼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거가 그 다음에는 뭘로 이어지는가 하게 되면은요, 이것도 삶일을 하는 거예요.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건데, 그 절망 속에서 내가 다가오는 어떤 이런 것들은 뭔가 하게 되면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아주 강렬하게 내 속에서 유일한 출구라고 느껴지는 그 발버둥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악에서 떠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요 둘이 요 절망과 더불어 가지고서 요게 공통적으로다가 요 시기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욥기를 저게 읽어나가면 욥은 계속 이렇게 항변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악을 행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되기도 하지만, 그 지금 여기 현재 욥의 입장으로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어떤 걸로 이렇게 다가오는 걸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욥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 한편에서는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 여기 나타난 걸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기 때문에 6장에서는 엘리바스의 어떤 그런 설교에 대해서요, 그 오류를 지적하는 어떤 이런 거가 되는 거고, 7장에도 하나님에 대한 탄식 부분은 뒤에도 이제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욥이 그 친구들이 얘기할 때 거기다 항변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제 이어서 하나님 향해서 탄식하는 얘기가 이제 교차되어져 나가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요게 요 뚜렷한 요 상태에서의 탄식이라고 보면은 이제 될 것 같아요. 요 구절 하나하나는 그렇게 아마 우리가 묵상하면서 넘어가면은 이제 되리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내가 깊은 곳에 사는 괴물이라도 됩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감시하십니까? 나를 그냥 좀 내버려 주십시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어떤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 요 앞에선가 나를 관역으로 삼아 화살을 쏘신다는 그런 얘기가 어디 나왔었는데, 그 관역으로 삼아 내게 화살을 쏘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이요, 아주 요 상태에 있을 때 아주 실감나게 다가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항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요. 자, 이제 7장은 이제 요런 탄식이 되겠고요. 자, 이제 한 장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수앗 사람 이제 누가 얘기하는 게 나오죠? 빌닷이 하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빌닷의 이야기까지를 지금 8장이 되겠습니다. 8장이 이제 빌닷의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언제까지 내가 그런 프로 말을 계속할 때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거센 바람과 같이 걷잡을 수 없구나.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느냐?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기를 구하면,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고 떨치고 일어나서 내 건강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처음에는 배가 끝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세대에 들어오라. 조상들의 경험으로 배운 진리를 잘 생각해 보아라. 우리는 다만 다 태어난 사람과 같아서 아는 것이 없으며 땅 위에 사는 우리의 나라도 우리까지 지나지 않는다. 조상들이 내게 가르쳐주며 이끌어주지 않았느냐. 조상들이 마음에 깨달은 말을 말하지 않았느냐. 늪이 아닌 곳에서 망골이 어떻게 자라겠으며 물이 없는 곳에서 갈대가 어떻게 크겠느냐. 우리 말라버리면 망골은 100대가 걸었는데도 모두 말라 죽고 만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앞길이 이와 같을 것이며 믿음을 저버린 사람의 소망도 이와 같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런 사람이 믿는 것은 끊어질 줄에 지나지 않으며 의지하는 것은 그런 줄에 지나지 않는다. 길에 살고 있는 집도 오래 서있지 못하며 깊게 잡고 있는 집도 버티고 서있지 못할 것이다. 비록 햇빛 속에서 싱싱한 식물과 같이 동산마다 그 가지를 꽂으며 돌 무더기 위에까지 그 뿌리가 엎어져서 돌 사이에 뿌리를 내린다 해도 뿌리가 뽑히는 서있던 자리마저 나는 너를 본 일이 없다고 모르지 않을 것이다. 살아서 누리던 즐거움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그 흙에서는 떠나는 식물이 불안한다. 정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 물리치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 손잡아주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내 입을 웃음으로 채워주시면 내 입술은 즐거운 소리를 낼 것이니 너를 미워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악의 장각은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번에 이제 숫사람 빌닷이 되겠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엘리바스의 이야기와 공통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공통점일까? 엘리바스의 설교와 숫사람 빌닷이 되다 보니까 내가 언제까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할 거냐.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도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시냐라고 하는 그 얘기 속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 뭐에 대한 심판이요?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공의를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공의를 거짓으로 심판하신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지금 이제 욥이 그 앞에서 계속 하는 얘기는 뭔가 나 잘못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엘리바스나 빌닷, 그 당시 그 인과응보적인 설교에 대한 거부를 말하는 거고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고, 나한테는 그게 전혀 약발이 쓰지 않는다. 약발이 안 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내 병을 더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측면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하나 거기다 지금 하나님은 탄식을 하면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죄가 없다 계속 반복하는 그런 얘기. 그리고 여기 지금 이게 욥의 그 아내의 이야기에도 이렇게 봤던 것처럼 이제 우리 자식들의 기억조차도 이제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긴 시간이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긴 시간 동안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지금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탄원하는 어떤 그런 게 있지만은 그 와중에서도 계속 욥의 아내가 얘기를 하는 게 뭘 더 견디겠다고 그러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 속에 지금 욥은 뭘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도요. 계속 뭐와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을 그 와중에서도 하고 있다. 지금 잘못하고도 내가 옛날에 잘못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런 지금 악에 물들지 않고 악한 생각이라든지 기타 등등 어떤 이런 것들을 전혀 품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거가 지금 타락해 있으면 그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 둘이 같이 지금 진행해져진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이제 여기 힘든 부분이 하나는 뭔가 하면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에도 영원히 내가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 생각 때문에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건데, 그러면서 동시에
동시에 사람에게 주어진 본능이라고 하는 거가 물속에다 사람을 집어넣으면 다 버둥거리면서 죽게 되어져 있고 그냥 편안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럼 왜 본능적으로 사람은 살려고 그러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이 식물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김을 매서 풀을 뽑아놔 보게 되면은요 풀을 뽑아서 이렇게 이제 놓잖아요. 풀을 뽑아서 놓을 때에는 꼭 이걸 어떻게 놔야 되는가? 뿌리가 풀을 뒤집어 놔가지고 위로 올라가게 놔야 됩니다. 요게 한 가닥이라도 땅에 닿은 놈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럴까요? 풀이 뽑히면은요, 에이, 이제 나까지 이렇게 땅에서 뽑혔으니까 이제 그냥 죽고 말자가 안 되는 거예요. 한 가닥이라도 땅에 닿은 게 있으면 그건 어떡하려고 그러죠? 그 한 가닥을 땅에 대가지고 살아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 생명력이 강한 그 잡초들 같은 경우 이렇게 다 반매놨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가서 보면 또 그냥 풀이 무성해요. 근데 물론 땅에서 새로 나는 풀들도 있지만은요. 풀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놓은 놈이 뿌리가 땅에 닿는 놈은 그게 또 거기서 또 싹이나 또 뿌리를 내려가지고 또 이게 멀쩡하게 또 살아나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명화조라고 하는 건 풀인데 그놈도 저기 고추밭에 난 놈 이렇게 보니까는요. 그 뿌리 한 가닥이요 덜 뽑혔다든지 한 가닥이 땅에다 있으면요 그거 가지고 살아가지고서 나중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막대기 모양으로 이렇게 그냥 기승을 부리기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던데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생명체의 공동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이거는 끝까지 아주 자기 자신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그러려고 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 본능적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발버둥이라고 하는 것과 요 수동적인 정화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동적인 정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제 아주 그 적나라한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나타나는 거가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온갖 욕설, 온갖 저주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하든지 계속 참고 이겨내려고 그냥 무진애를 이제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악마가 다가가지고 이게 영을 끼얹어 놓더라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이제 그냥 입에서 욕설과 저주로만 나오던 거가 마귀 와서 그 영을 갖다 끼얹어 놓으니까 이건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어떤 이거 거기서 내가 완전 손대는 거예요. 이제 내가 더 이상 버티다가는 이제 이거 악마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둔 건데 이제 그러면서 그 악마의 영만 끼얹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회유가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회유가 들어오는 게 이제 손을 내밀고 이제 내 손 잡으라는 거예요. 내 손 잡으면 아주 이게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신비한 능력을 줘가지고서요. 신비한 능력을 줘가지고 너에게 많은 돈이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하나 이제 보여준 게 있습니다. 보여준 게 있는데 그게 뭔가 뭐 어느 저 산속에 조그만 암자예요. 조그만 암자인데 거기 어떤 아주 신통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보따리에 싸들고 이제 점치러 가는 사람들의 어떤 발걸음을 끊이지 않는 어떤 이런 거예요. 그런 걸 하나 보여주면서요. 이제 저한테 이제 뭐라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거를 하나 이제 주겠다. 그때 제가 아주 그때나 지금이나 또 별로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완전 좀 밑바닥을 기고 있을 어떤 그럴 때예요. 이제 뭐 허리 다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서 이제 그러고 있을 때인데 이런 회유와 더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데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이제 발버둥 치는 거 이게 수동적인 정화인 게 바로 요거 때문에 수동적인 정화가 되는 건데 그 발버둥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악마가 내 입에부터 저주와 욕설을 쏟아나오고 이런 것들 내가 벗어나는 길은 오직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악에서 떠나는 데에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욥만큼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전하며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뭐에서 떠난 자요?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그 부분이요.
그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나는 악에 빠진 적이 없다. 악을 행한 적이 없다. 욥이 계속 여기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항변하는 그런 내용에 지금 들어있는 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렇지, 그 상황 속에도 욥의 아내가 그러는 게 지금 이 상황 속에도 뭘 더 버티겠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지금 바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욥의 아내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 특히 이제 그 70인역에 들어있는 얘기들이 그 욥을 이해하게 하는데 또 욥기를 해석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 이제 되겠습니다. 악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 발버둥에 뭐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내 안에서 수동적인 평화를 만들어내서요. 그 이전 상태에서는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초인적인 힘을 내 안에서 발휘를 하게 하는데, 이게 결국에 가서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그냥 확 부어주셔서, 언제 루터의 그 의인론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그 배경을 이루는 게 뭔가 하면 이제 그 설명하는 그런 교수님이 이제 예일에서 대학원은 석사 과정을 하고 옥스퍼드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신학 학력으로다가는 뭐 예일 석사, 옥스퍼드 박사, 그러니까 뭐 이 사람보다 또 한 사람보다 최고의 학력 소유자다, 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배경으로 얘기를 하는 게 뭔가 하면 루터의 이런 의인론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려고 한다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가톨릭의 은총론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톨릭의 은총론은 뭔가 하면 주입이라는 거예요. 은총이라는 게 주사바늘로다가 우리 몸에다 약을 집어넣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신다.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덕을 이루게 하신다. 이제 그 카톨릭의 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덕, 완덕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 영어단 메리트를 이제 번역해 놓은 어떤 이제 이런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은총을 이렇게 부어주셔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어주셔서.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이 부분에서 루터는 이제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은총이 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한 요걸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이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 발버둥이 뭘로 나온다고요? 여기도 벗어날 수 있는 게 완전한 절망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포기가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건데, 유일한 탈출구는 뭐다? 악에서 떠난 거다라고 하는 뭘로 나타난다고요? 발버둥인 거예요. 발버둥. 그러니까 요 부분은 그냥 하나님의 은총의 덕성이 주어져 가지고서 그냥 이제 악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어떤 그런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악과의 싸움에 있어서 뭐를 하나님께서 은혜로다가 나를 만들어 놓으시는가 하게 되면은 악에서 떠나려고 하는 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내 안에 들어있는 잠재력을 깨워놓으셔서 그것이 최선을 다하게 하는 걸로 만들어 놓으시더라. 그러니까 이건 카톨릭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가 인퓨어드도 이제 주입된다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대비되는 거다. 물론 이제 루터 신학을 얘기할 때 뭐 이렇게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루터는 어쨌든 그걸 거부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게 성령의 사역, 이제 성령의 열매로다가 이걸 이제 설명을 해 나가게 됩니다. 이제 그 카톨릭에서는 은총에 주입되어져 가지고 그 은총의 열매가 맺혀져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카톨릭 개신교에서는요, 루터 이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도우셔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도우심이라고 하는 거가, 물론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보게 되면은 어떻게 뭐 좀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어떤 힘들었던 부분도 이겨내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의 도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건 초보적인 얘기고요. 제가 얘기한 수동적인 단계로 들어갔을 때는 여기에서의 발버둥, 발악이 되는 거예요. 발악의 상태에서 그때 이겨내게 하려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요 부분을 이제 엘리바스 빌달 쪽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그런 말을 계속할 테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고생 바람가도 같아도 걷잡을 수가 없다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뭐 회복시켜 주실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고 떨치고 일어나서서 내 경건한 가정을 어떻게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앞에서 이제 엘리바스가 얘기했던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8장 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처음에는 어떻게 되지만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개혁성경으로는 뭐라고 이게 번역을 해놨죠? 내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어떻게 될 거다? 장대하리라. 아주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돼가지고서 많이 써먹기는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요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도 이걸 개업하는 집에 갖다 주면은 되나 안 되나요? 목사님 갖다 주면 돼야 안 돼요? 예? 몰랐을 때는 그게 좋은 얘기야. 알고 나면 그 이제 쓰면 안 되나? 쓰면 안 되나요? 갖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인과응보 교리라고 하는 거는 아주 좋은 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약을 이제 우리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지금 요백에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요백에 쓰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바벨론 포로와 같은 즉 뭔가 하면 죄로 말미암은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먹혀 들어갈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이 액절 갖다 줘도 돼요. 될 수도 있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아무한테나 이걸 갖다 줄 수 있는 거는 아닌 거.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엘리바스 빌다 소발에 써먹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고 여기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얘기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처방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 좀 다음 주까지요. 한번 27장에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 지금 우리가 8장까지 읽기는 했지만은 여기서 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음미해 본 거는 아니니까는요. 4장부터 27장 있는 내용을 한번 이제 이런 것들 염두해 주시면서 좀 쉬운 성경으로 개혁은 대단히 힘들고요. 또 우리 이 현대 성경 보급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현대 성경 제가 그동안 보고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 현대 성경 이런 걸 가지고서 현대 성경이 이야기가 참 쉽고 여기 지금 새 번역은 뭐를 많이 이렇게 저 현대 성경과 더불어 가지고 제가 그 세수곡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어떤 그 원어의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보완을 해놔서 지금 이제 그 부분이 도움이 되는데요. 27장까지 그 진행되어지는 그런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한번 잘 이제 읽어 내려가면서 좀 스스로 해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좀 읽으면서 해석들이 되셨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볼게요. 한번 좀 읽고 생각들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옆에 제가 이렇게 여백을 드렸잖아요. 여백에다가 한번 스스로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적어가지고 와 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든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지를 같이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